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3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176면에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2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심리학 용어 중에 행복의 역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 중에 하나가 젊음은 무조건 좋은 것이고 반대로 나이가 든다는 것, 늙는다는 것은 무조건 나쁜 것이다. 젊음이라는 것은 행복한 것이고 반대로 나이가 드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라는 선입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늙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저 중국의 진시황뿐만 아니라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도 여전히 현대판 불로초를 찾기 위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그래서 어디서 안티에이징 소리만 들으면 귀가 번쩍 뜨이고요. 무슨 비법이 있나 궁금하기도 하고, 또 젊은 사람들만 보면 너는 젊어서 좋겠다, 너는 젊어서 좋겠다 입버릇처럼 또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독일 기센 대학교에서 심리학 교수도 하고 기센 대학교 총장도 했고, 또 나중에 이제 콜롬비아 대학, 미국에 있는 콜롬비아 대학으로 가서 거기서도 교수를 역임한 우어술라 슈타우딩어 박사가 행복의 역설이라고 하는 자기의 학설을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을 조사해 본 결과 우리의 편견과는 달리 젊었을 때보다 오히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삶에 더 큰 만족감과 행복감을 느끼더라는 겁니다. 물론 이게 통계상 이야기죠.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나이가 들면 나도 무조건 다 행복해진다는 건 아닙니다만, 그러나 통계적으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오히려 더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이 높아지더라는 겁니다. 이분의 연구를 보니까요, 오히려 20대에는 삶의 만족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게 점점 떨어지다가 30대가 되면 그 만족도가 바닥을 칩니다. 여기 30대 있죠? 그러다가 45세가 되면 그때부터 이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이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70대 이후부터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감과 행복감이 절정에 이릅니다. 꽤 오래전 이야기긴 합니다만, 제가 어느 나이 많은 권사님께 한번 여쭤본 적도 있어요. 한번, 권사님은 다시 하나님께서 젊어지게 해주신다면 다시 옛날, 예를 들면 20대나 30대나 40대 아니면 40대라도 다시 그 젊은 시절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라고 여쭤본 적이 있는데, 그 나이 많으신 권사님께서 손사래를 치시면서 절대 아니랍니다. 나는 지금이 너무 좋지 젊은 시절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이 너무나 행복하고 지금이 너무나 좋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젊을 때, 그 나이가 젊을 때, 건강할 때, 그때보다 왜 지금이 더 좋고 더 만족스러울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이가 들면 이곳저곳 아픈 곳도 많잖아요. 그죠? 몸도 아프고 또 아픈 곳도 많고, 또 신체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불편한 곳이 많이 생겨요. 글자도 잘 안 보이고 말소리도 잘 들리지도 않고 빨리 걸을 수도 없고, 불편한 것이, 힘든 것이 한두 개가 아닐 텐데 왜 나이가 많은 지금이 젊을 때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훨씬 더 만족감이 높은 걸까요? 이 슈타우딩어 박사가 말하기를 나이가 들면 가치관이 바뀌기 때문에 그러하다 합니다. 젊은 때는 내가 뭘 많이 가졌느냐, 내가 뭘 많이 이루었느냐, 이걸 중요하게 여기게 됐는데,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된답니다. 그러면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외부의 소유물들, 그 거칠에 그 나의 껍데기들 다 내려놓고 진짜 나라고 하는 나의 내면 세계가 중요해진답니다. 이게 바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오히려 더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꽤 이제 오래된 유머이긴 합니다만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옛날 유머입니다. 평등 시리즈라고 40대가 되면 학벌과 학력의 평등이 온답니다. 어디까지 공부를 했느냐, 또 어느 학교에서 공부를 했느냐, 이게 나이 40이 넘어가면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때부터는 내가 진짜로 갖고 있는 내 실력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내가 과거에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 하는 그 배경으로 이야기하는 때는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40대가 되면 학력과 학벌의 평등이 온답니다. 50대가 되면 외모의 평등이 온답니다. 젊을 때 아무리 예뻐도요, 50이 되는 순간 의미 없습니다. 뭐 젊었을 때야 누가 더 예뻤네, 누가 덜 예뻤네 했습니다만 50이 되면 다 똑같이 생겼어요. 흰머리 생기고 주름 나고 배 나오고 다 똑같이 생겨집니다. 그래서 50대가 되면 외모의 평등이 온다고 합니다. 60대가 되면 성의 평등이 온답니다. 남자한테는 여성 호르몬이 막 나오고요, 여자한테는 남자 호르몬이 막 나와가지고 남자는 점점 여자처럼 되고 여자는 점점 남자처럼 돼서 멀리서 보면 남잔지 여잔지 구분조차 안 되는, 그렇게 성의 평등이 온답니다. 70대가 되면 재물의 평등이 온다고 합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쓸 데가 없어요. 그래서 돈이 많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그 씀씀이는 다 비슷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70대가 되면 재물의 평등이 오고요, 80대가 되면 건강의 평등이 온답니다. 젊어서 무슨 힘이 장산에 뭐 천하장산에 별소리를 다 들어도 젊을 때죠. 80이 되면 젊어서 천하장사 소리를 들은 사람이나 젊어서부터 여러 병을 앓고 살아온 사람이나 80대가 되면 다 건강 수준이 다 비슷비슷해지는 건강의 평등이 온다고 합니다. 제가 지어낸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냥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그냥 우스갯소리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우스갯소리 안에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요, 하나씩 내려놓는 겁니다. 그 젊었을 때 그렇게 중요했던 것들, 젊었을 때 그렇게 내가 자랑했던 것들, 젊었을 때 그것 때문에 내가 열등감을 느꼈던 것들 다 하나씩 내려놓는 겁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외부적인 것들, 남들을 그거 가지고 남들을 때로는 젊었을 때 무시하기도 했고 그것 때문에 남들한테 상처받기도 했던 그 모든 것들, 이제 나이가 들면서 하나씩 다 내려놓으면서, 그 껍데기들을 다 내려놓으면서 그 속에 있는 진짜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이 우리 인생을 8단계로 나누어 설명을 합니다. 영아기, 유아기, 아동 초기, 그러니까 유치원 다니는 수준이죠. 그리고 학교를 다니는 학년기, 초등학교 시절, 그리고 청소년기,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 이렇게 8단계로 우리의 인생을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 각자의 그 단계마다 우리 인간이 수행해야 되는 나의 삶의 목표, 나의 삶의 과제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그걸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요, 갓난 아기인 영아기 때는 부모와의 신뢰를 형성해야 된답니다. 내 부모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고 있구나. 물론 아이가, 갓난 아기가 뭐 그런 지식이 있는 건 아니지만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내 부모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고 있구나. 내 부모가 나를 정말로 지켜주고 있구나. 내가 부모 밑에 있으면 내가 안심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아기 때의 과제, 그 삶의 과제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유아기가 되면 내가 부모가 도와주지 않아도 나 혼자 뭔가를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율성을 경험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이때는 조금 크면요, 말을 안 들어요. 엄마가 손잡으면 손 뿌리치고 자기 혼자 걷겠다고 하고 또 신발도 자기가 혼자 신겠다면서 짝짝이로 신고
위험한 거 아니면 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성취감을 느끼는 거예요. 자율성을 이때는 배워야 됩니다. 그때는. 그러다가 이제 아동 초기에는 주도성이 필요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내가 도전할 수 있는, 무언가를 도전할 수 있는 그 자기 주도성을 경험해야 되고요. 그리고 학령기,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성취감을 경험해야 됩니다. 내가 잘하는 게 뭔지, 그리고 많은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학교 다니면. 그걸 경험해야 되고요. 청소년기에는 나는 누구인가 하는 자기 정체성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라는 자기 정체성에 대한 물음을 갖기 시작하고 그걸 경험해야 되고요. 그리고 청년기에는 사랑, 꼭 이성 간의 사랑뿐만 아니라 친구 간의 사랑, 다른 사람들과의 친밀감, 그러니까 유대관계,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좋은 이성 간의 사랑, 그리고 동성 간의 친구들 간의 사랑, 또 이 좋은 이웃들을 만나야 되고요. 이게 청년기에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과제입니다. 그리고 중년기에 들면 삶의 성과를 이루어내야 됩니다. 그게 중년기에 우리가 해야 되는 뭐라고 할까요? 과제입니다. 목표고, 삶의 목표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노년기가 되면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합니다. 지난 모든 나의 삶이 받아들여지고 사랑할 수 있고 내가 지난 모든 삶을 수용할 수 있고 그 속에서 그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양 속담에 끝이 좋으면 모든 것이 좋다고요. 우리 인생에 각 8가지의 단계가 있습니다만 물론 다 중요하죠. 모든 단계가 다 중요합니다만 제일 중요한 단계는 맨 마지막 노년기입니다. 어렸을 때 내가 좋은 부모 만나지 못해서 그 부모로부터 그 친밀감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성취감을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사랑에 실패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한테 배신을 당한 경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갔다 할지라도 지금 노년기에 들어서 나의 지난 삶을 되돌아보며 그래도 내 인생은 의미가 있었노라고, 내 인생은 가치가 있었노라고,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노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 과정에 때로는 무슨 엄청난 시련도 있었고 그 과정 가운데 후회스러운 것도 있었고 내가 많은 상처와 어려움이 있었다 할지라도 다 괜찮습니다. 내가 맨 마지막에 나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노라고, 그리고 내 인생의 삶 가운데는 의미와 가치가 있었노라고 내가 내 인생을 수용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면 된다는 겁니다.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이게 바로 노년기에만이 가질 수 있는 지혜예요. 무엇을 많이 배워서 지혜가 아닙니다. 지혜는 깨닫는 겁니다. 배우는 게 아니라 지혜는 깨닫는 겁니다. 많이 배워서 지혜가 아니라 깨달아서 지혜인 겁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나이가 한참 든 이후에 깨닫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은 몰라요. 이 지혜는 젊은 사람들은 모릅니다. 나이가 들어야 깨닫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너는 샌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샌머리 앞에서 일어나라. 샌머리라고 하는 것은 하얀 머리죠. 하얀 머리입니다. 나이가 많은 분들 앞에서 문 보면 공경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일어서라. 그리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존경심을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가 노인을, 나이가 많은 분을 존경해야 되는가? 저들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요, 많은 것을 배워서요, 그래서 존경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노인들은 삶의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존경하라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한 번쯤은 해봤고 또 들어보신 분도 많을 겁니다. 엄마가 뭘 알아? 해보셨죠? 한 번쯤은 해봤고 또 들어보신 분도 많을 겁니다. 엄마가 뭘 알아? 모르죠. 당연히 모릅니다. 요즘처럼 세대가 이렇게 빨리 변하는, 세상이 빨리 변하는 세상에서는 더더욱 그러하죠. 그러나 그건 지식입니다.
지식은 변합니다. 변해도 금방금방 변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오늘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이 내일도 유용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지식이 나올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일 의미 없는 지식이 되고 말 겁니다. 지식은 변합니다. 그러나 지혜는 다릅니다. 지혜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수천 년 전의 지혜가 21세기 오늘도 유용합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게 바로 지혜라고 하는 속성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혜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 중요한 겁니다. 더 좋은 겁니다. 오늘 본문의 노인을 존경하라 하는 이유는 이들이 이러한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존경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존경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노인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노인의 이 삶의 지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이 지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놔야 하나님이 보이지, 내가 내 자신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지혜, 그 노인이 갖고 있는 그 지혜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지혜이기 때문에 노인을 보면 일어서고 노인을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을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도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저 노인처럼 나도 나이를 먹는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지혜입니다. 철부지들은 자기가 마냥 젊은 줄로만 알아요. 이 젊음이 마냥 영원할 것 같습니다. 조금만 지나가 봐요. 금방 나도 나이가 먹습니다. 이걸 깨닫는 지혜를 얻는 거예요. 노인을 공경하면서, 노인을 존경하면서 나도 나이를 먹는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그 지혜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신학교를 다닐 때 20대죠. 20대 시절에 우리와 교단은 다릅니다. 이제 감리교 교단에 우리나라 구약학에서 아주 굉장한 대가 구덕관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감리교 구약학 교수도 하시고 총장도 하시고 나중에 은퇴하셔가지고 교단은 다르지만 워낙 훌륭한 학자이기 때문에 우리 학교에 와서도 이제 강의를 하셨는데 제가 그 수업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눈이 굉장히 안 좋아요. 워낙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이라 아주 엄청난 고도 근시에다가 노안이 오셔가지고요. 이분은 쓰는 안경이 2개입니다. 글자를 보는 돋보기, 사람 얼굴을 보는 근시 안경. 출석부를 부르시는데 꼭 이분은 출석을 다 부르십니다. 썼다 벗었다, 이 안경 썼다, 저 안경 썼다, 이 안경 썼다, 저 안경 썼다. 또 이름도 틀리게 불어요. 예를 들면 신우칠씨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이제 교수님 선우천인데요. 그러면 아 그렇습니까? 선우천씨. 그럼 다음 시간에는 또 보면서 신우칠씨 이렇게 불러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정말 그거 보면서 정말 제 생각에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저러실까 저 교수님은.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지금 그러더라고요. 제가 근시에 제가 노안이 와서요.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성경같이 봉독할 때 제가 자꾸 틀려요. 자꾸 틀립니다. 안 보여요, 눈이. 어떨 때는. 어떤 날은 잘 보였다가 또 어떤 날 컨디션이 안 좋으면 또 흐릿하게 퍼져서 보이고. 젊을 때는 모릅니다. 그러나 나이 들면 압니다. 나도 나이가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나이가 든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인데요. 이 지혜는 일찍 깨달으면 일찍 깨달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서 나의 늙음, 나의 죽음은 젊을 때부터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나이가 들 때 이것들을 지혜롭게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나이 많은 노인들을 공경하라 말씀합니다. 그 노인의 삶 가운데 삶의 지혜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는 지혜가 있고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이 지혜, 지금 이 자리에는 나이가 많은 분도 계시고 젊은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이 지혜는 누구 특정 세대에게만 필요한 지혜가 아니에요. 모든 세대에게 필요한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누리시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발견하시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시는 주님의 귀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심에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미련하여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여, 내가 붙잡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는 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겉모습들, 그 껍데기들, 그것만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는 놀라운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유한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무한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유한한 것이요,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젊음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나도 언젠간 나이가 든다는 그 늙음의 지혜를, 깨달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